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서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9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99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들은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날로 주님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을 늘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필리핀 선교 때 그 선교를 갔더니 김인효 선교사님 아들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이 정효인데 그 정효 형제가 필리핀에 와 있는데 지금은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군 생활을 하고 휴가를 받아갖고 필리핀에 와 있을까? 물론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기도 하지만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나하고 자랐기 때문에 친구가 필리핀에 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친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필리핀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필리핀으로 가서 이제 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만나서 지난번에 우리 여수 교회도 왔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압니다. 그래서 정호 이제 어디서 근무하냐 물었더니 연천에서 근무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휴가는 이번에 나오면 또 언제쯤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한 2달쯤 후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은 이번 수련회 때 그 휴가를 좀 내가지고 수련회를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맞으면 친구도 필리핀에 있고 부모님들도 필리핀에 있으니까 면회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돌아가면 서울교회 연락해가지고 서울교회 청년들에게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꼭 그 주말에 애박을 받아가지고 서울교회 와서 서울교회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도 하고 좀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서울교회에 연락을 해놨고 서울교회에서 곧 찾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아침에 통화를 했더니 수양에 참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효 형제가 그 필리핀은 원래 필리핀은 따갈로어를 쓰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의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보통은 영어를 거의 다 합니다. 맞아면은 아주 아주 어려운 빈민들 외에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따갈로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 좀 사귐을 갖고 또 한국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효 형제가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니까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또 선교사님 아들이니까 우리 그 지난번에 그 김윤호 선교사님 그 통역하는 거 보셨어요? 아주 잘하죠. 아주 뭐 그냥 사람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통역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또 지금 에스더 자매하고 김진선 자매하고 우리 김한성 집사가 지금 진해 교회에 가 있습니다. 진해 교회 간 이유는 지난 주일에 이영미 씨라는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진해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듣게 할 요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영미 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미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로만 사랑하냐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근데 하나님은 입으로 사랑한 걸 좋아할까요? 마음으로 사랑한 걸 좋아할까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입으로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랑한 것이 뭔가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한 게 아닌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든가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낸다든가 절기를 안 지킨다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또 어떤 익숙함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자,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마음이 없었으면 여기 안 올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마음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한다면은 이 모임 장소에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가볍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은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이거는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 발걸음이. 힘들게 오는 것은 억지로 오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당에 오면은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이 답니다. 그죠?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이 달았는지 정말 말씀 듣는 것이 힘들었는지를 알면은 우리 마음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 2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9장 1절. 슬프다 아이레리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의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은 너 아이레를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게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친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여기 보니까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아이레리여. 이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요, 저기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연분의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랬어요. 연분연의 절기,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돌아오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6월절도 있었고, 무슨 절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긴 지켜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기는 오는데 이들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오셨는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멀어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어때요?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슬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슬프다 아이레리여 그러면서 이 다윗의 진을 친 성읍이여 그러세요. 왜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진을 쳤냐? 그 원수들로 진을 치게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연례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행사를 지키긴 지키는데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고 또 가식적이고 그냥 익숙함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성도들과 교제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못 오신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올 수 있는 환경이 된데 마음이 없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네 죄값을 다 갚아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세상 것들을 쫓으면서 세상의 어떤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괴롭게 하겠다 그랬어요. 괴롭게. 예. 자,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때요?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하나님이 슬퍼한데 괴로울 일이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한 거예요. 자,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 날아다니는 새들이 산속에 습속에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진짜 행복해지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려면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정상의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랬어요. 입으로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죠? 말로 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입으로 하는 걸 야,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간증을 멋들어지게 하고 아주 잘하는데 삶은 돌아가면 실제 그 삶 가운데서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버린다면 주님이 슬퍼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말하고 있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은 너 보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장 9절에 보면요. 29장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리라. 그들의 취함은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은 독주를 인함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리라. 자, 하나님을 떠나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무슨 눈이 어두워지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 사는 겁니다. 그죠? 잠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엊그저께 이팔 청춘이었는데 금방 돌이켜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그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니. 그죠? 자, 사람들이 지나온 일들을 어때요? 나 행복하게 살았어. 나 기쁘게 살았어. 근데 좋은 일만 있었어. 이런 얘기 하든가요? 아니면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하든가요? 그래요. 여러분 더 살아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랬어요. 이미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미 인생을 먼저 살아본 그 솔로몬과 저희들의 삶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왕궁에 있었고요 왕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고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다 채우면서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인생이 이런 거라고 설명해 놓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우리는 더 신기루와 같은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을 더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살아봐도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도 없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생의 길인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이것이 밝히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소경이 돼가지고 이게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은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자꾸 땅을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자,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어쩌라고 그래요? 이의 것을 생각을 했잖아요. 하늘의 것이 보여야 되는데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경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온시치 못하고 그러세요. 온시치 못하다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는 안 보여요? 하늘나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자, 하늘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건 시시한 거예요. 이게 우스운 거예요. 이게 여기다 시간 다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리라. 그들의 취함은 글쎄요, 그들이 취해 있어요. 뭔가 취해 있어. 뭐에 취해 있냐니까요,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취해 있긴 취해 있는데 술을 먹고 취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취해 있을까요 도대체? 취해 있긴 취해 있어. 뭐에 취해 있어? 그들은 이 보이는 것에 취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취미에 취해 있고, 자,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취미 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요트에 미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산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도 있고, 미쳐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뭔가 미쳐 있는 거예요. 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술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이 들어가야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취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저 아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술을 먹으면 소주를 딱 2번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큰 잔에다가요 2번 따라가지고 꿀떡꿀떡 마셔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라. 내가 술 먹는 걸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술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술을 꼴짝꼴짝 마셔야 되는데, 이 큰 컵에다 따라가지고 막 먹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많이 묻고 뭔 술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와인 말고 양주를 한 잔 딱 먹으면 술이 깨분다네 또. 희한해요. 근데요,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요. 시커매요. 그렇게 먹은데 뭐 얼굴이 좋을 리가 없죠. 예.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은, 어제 술을 많이 먹었더니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또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취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취해 삽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에 취해 있는데,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게 아니에요. 취미에 취해 있고, 또 등산에 취해 있고, 또 바다에 취해 있고, 산에 취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게임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게임에 미쳐가지고요, 아이가 직사하고 엎어져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도 모르고 놔두고 애기 죽였다는 얘기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 밥 줄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까 엄마가 어떤 거에 취해서 뭔가 빠져 있다 보니까 아이가 죽어도 몰랐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죽어가도 모릅니다.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고, 지금 지옥으로 향해서 막 다름쥐 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릴 생각을 못해. 이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뭔가에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과연 무엇에 취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에 취해 있는가? 예? 게임에 취해 있는지, 휴대폰에 취해 있는지, 예? 아니면 취미에 취해 있는지. 예? 어떤 사람들은, 전 낚시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낚시도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좋은데, 그냥 이제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가 취미 생활 해야 되니까 낚시질 가야 됩니다. 예, 이런다든지 그러면 진짜 어렵죠. 그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저 낚시질 가야 되니까 오늘 예배에 못 나오겠습니다. 이 말 하지 말라고요. 이 말하면 정말 힘듭니다. 예?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어. 그거는 그러나 어떤 예를 들어서 낚시질도 예배 끝나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못 가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들지 마라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뭔가 취해가지고요, 비틀비틀 하고 있는 거예요. 비틀비틀. 그러니까 비틀비틀 하면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가끔 보면요, 집에 간다고 가다가요, 길에 전봇대에다가 옷 걸어놓고, 예? 자, 휴대폰도 다 오케이 갖고 그 휴대폰도 놔두고 거기서 탁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막, 아유, 여보세요, 왜 여기서 자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자는데 뭔 소리냐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도 취해 갖고 있으니까. 자, 우리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거에 취해 있으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진 거예요. 희미해져.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2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예? 보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말은 지금 뭔가 취해 있는 거예요. 다른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취해 있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뭔가 독주에 취해 있는 겁니다. 자, 나에게 독주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항상 어떻게 하든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 한다. 그건 주님을 멀리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4장입니다. 납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예? 19절. 예, 19절, 20절 이제 보세요. 20절.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뭔가 싸운다고 하고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입에 붙은 말이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말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20절 다시 봐보세요.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그랬어요. 뭔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해. 그런데 그 말뿐이다 그 말이에요.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그랬어요. 말. 자, 말쟁이들 있잖아요. 말쟁이들. 말로만 막 뭘 하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뭘 해도 꼭 하나님 일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돼 있어요. 그것이 말뿐이죠. 여기 보니까 뭔가 싸운다고 해. 뭔가 막 용기 백배하게 막 한다고 하는데 말뿐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멋들어지게 잘해요. 야,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은 어때요? 그 말할 때뿐이죠. 그것은 말뿐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마음이 없이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긴 와. 이 교회당에 오긴 왔는데 갈 때는 한 말씀도 자기 안에 남아있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이 사람 주님을 어째 사랑하는 사람 맞을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달래 탕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가 탕자인 거예요. 나는 지금 탕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다시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 본문 29장. 이사야 2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이라 그것을 유익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배우지 못했어도 가방끈이 잘 봐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글을 몰라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딱딱 마음에 새겨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가방끈이 길어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요, 그건 봉한 책입니다. 다 봉해져 갖고 안 열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 들어와요, 마음속에. 그런데요, 정말 간절히 찾고 찾으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준다 했어요, 안 만나준다 했어요? 만나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만나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게 해줘요. 이 말씀을 열어주셔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아까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묵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건 봉한 책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소기의 경읽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거 잘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은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 이건 우리 같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전도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나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양식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어때요?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그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그죠? 이 말씀을 내 길에 빛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말은 꿀송이와 같은 것이에요.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시간자들에게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보고 우리에게 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의 말씀이 점점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좀 읽으라고 하면요, 이 말씀이 봉해져 가지고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 모르겠대요. 그렇게 안 봅니다. 읽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까이 하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9장 12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식한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자, 이제 우리 예전에,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고등학문을 다 마쳤지만은 예전에는 학교 못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다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신기한 거예요. 글을 몰라도요,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잖아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이는 사람들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 있고, 뭐 또 잘난 사람들 모이는 사람도 있고, 뭐 농민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고, 여러 각계각층의 그 형태가 다르게 모일 수는 있지만요, 교회는 다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들으라 했잖아요. 누구든지. 예? 이게 교회입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가끔요, 아이고 나는 글도 모르는데, 예? 내가 뭐 교회 가서 뭐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뭐 성경 다 못 볼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야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나면요, 막 하나님께서 글을 알게 해줘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요 스스로 성경을 읽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글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막 이제 한자 이렇게 떠듬 알다 보면요 어느덧 글을 알게 되더라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른다 해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글을 몰라도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은데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내 창피하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 29장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걸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요 나는 무식해서 몰라.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와서 들으면 됩니다. 그는 핑계다 이 말이야. 핑계. 아까 유식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읽으라 하니까 나는 이 책이 봉해졌으니까 나는 못 읽을 수 없다. 그렇게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신약성경 120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어째서요?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이 돌아와서 종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에요.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부둣불 가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밭을 샀다 그 말은 뭐냐면요, 자기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소를 사서 그 소를 지금 가르쳐야 되니까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니까 예배에 참석 못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다 이해가 되는 것들 있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도 그건 어쩔 수 없어. 자, 지금 예배 시간인데도 직장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뭔가 다른 말하자면은 뭐 취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못 온다든지, 운동을 해야 되니까 못 온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못 온다든지,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합당치도 않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예배를 중시 여기고 성도들과 교제를 더 가까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요, 낚시도 할 수 있고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취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중심에서 뭐가 먼저인가, 우선순위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때요? 두미 없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을 해도 어때요? 능률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거꾸로 하는데 안 오르죠. 자, 뭐가 먼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먼저인지, 이게 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도 어때요? 설정을 잘못하면 엉뚱한 게 열리죠. 엉뚱한 게 열려요. 내가 원하는 게 열리는 게 아니고 엉뚱한 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설정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에 지금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뭔가에 마음이 뺏겨 있어, 다른데. 진짜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장가 간 사람, 시집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정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4장 24절을 보십시오. 14장 24절. 거기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전에 초청한 사람, 이제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 불렀어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시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렸죠, 지금.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맛을 보고 살려면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하신 그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룰 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잖아요. 세상과 벗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신 남편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네. 그와 똑같은 겁니다. 잠언 4장 4절에 보니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사랑한다는데 마음에 두지 않아. 그건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리고는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조건입니다. 자,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힘을 얻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요, 내 영혼이 병들게 돼 있어요. 예.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자, 귀를 기울이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잖아요. 예? 그것도 사랑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귀를 더 쫑긋하고 듣겠죠. 예? 귀를 바짝 세우고 듣잖아요. 근데 별로 저 사람 말은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개는 끄떡끄떡 하는데 그 말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예? 힘을 얻어서, 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요, 따라서 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적당히 사랑하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30년이 넘게, 40년이 넘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입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입술로만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말을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예. 말라기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막 드려요. 뭔가를 드린다고 드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고 해요. 교회도 나오고요, 뭔가 봉사도 한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그걸 하나님 받으겠어요? 안 받으겠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헌물을 보지도 않아. 그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 봉사일 수도 있고요, 희생일 수도 있고요, 예?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이 지금 형식적이지는 않았는지, 또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마음이 없이 그냥, 예? 하고는 있지 않는지, 말로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으므로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이죠? 예, 성찬 예식은